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봉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갈 때도 잠잠하셨어요. 동물들은 자기가 죽으러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고 눈물 흘리지요. 군산 집회할 때 도수장으로 소가 엄청 큰 소리로 막 오랫동안 울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어느 날 유난히 그렇게 큰 소리로 울더라고. 그 소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 우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보면 그렇게 눈물을 또 흘려요 또. 소들도 보면은 강아지들도 보면은 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표현을 또 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은 그 털 가진 짐승도 표정이 있잖아요. 진짜 그 완전히 소망을 잃은 강아지 표정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참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버림당했다는 그거를 안 뒤로부터 완전히 그냥 완전히 낙이 없어. 전혀 그냥 구석에만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진짜 그렇게 지내는 걸 동물들도 그러는데 죽음을 당면했을 때 동물들도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알고 울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죽음을 알고 우는 그 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정말 가슴 아팠지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젖먹이던 송아지를 두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울며 갔어요. 자신의 죽음보다 젖먹이던 송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더 가슴 아팠겠지요. 그런데 양은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다고 했지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공개 체형을 당하실 때 정말 잠잠하셨지요. 이사야 53장 8절 말씀.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심한 모욕과 힘든 봉변과 신문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끌려갔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형벌받았다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지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악스럽거나 몹시 사나운 폭력을 행하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지도 않으셨는데 악인들처럼 십자가 공개청을 당하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어요. 혹시 이 부자의 묘실이 누구의 묘실인지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꺼리어 감추거나 숨겼다는 얘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신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100근은 약 34kg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값이 상당히 나가겠지요. 유대 장례법에는 이 향재료를 넣었다고 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서 귀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모략은 감람가에 속하는 모략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인데 모략의 효능은 양리작용으로는 소염, 진통 효과가 현저하며 또 피부 진균에 대한 억제 작용이 있고 또 결핵균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약성은 평범하고 맛은 쓰다고 해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우수하여 관절의 부종과 타박상으로 인한 울혈 동통에 많이 이제 활용되고 외용으로는 구강의 염증과 치은염, 인후염 등의 이제 효과가 있고 침향은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맵고 써서 기를 내려주고 배를 덮여주는 작용을 하여 천식이나 구토 복통에 쓴다고 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가 이 예물을 드렸나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지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이런 모략과 치망을 함께 사용하고 세마포로 거의 싸서 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아레마대 요셉을 통해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셨어요.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중대한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생손의 식구들도 주와 복음을 위해 중요한 인물이 되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으로 상처를 받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그러셨지요. 속건 제물은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씨로 영원한 자손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날이 영원토록 장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씨로 영원한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신 때가 성경에서 언제 있었었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심히 만족하셨지요. 또 우리의 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셔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결하셔서 그 수고하신 모든 것에 크게 만족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삭슨 사막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후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옥 갈 모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도말하셔서 덮어버리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본문 말씀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셨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거룩함도 받았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의롭담도 받고 거룩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온전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은 최고의 귀한 대접이고 최고의 큰 보상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되지요.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또 많은 전리품도 얻고 나누게 하셨어요.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예수님을 강도들과 같이 취급하고 십자가 공개체형을 받게 했지요. 마가복음 14장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강도 취급을 하듯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려고 나왔지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 공개체형은 강도들이나 몹쓸 범죄자들이 달리는 로마 사형틀인데 예수님을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 공개체형을 받게 했지요.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실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셨으면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하나도 없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으면 이제 나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누가 나무에 친히 달리셨나요?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렸지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달리셨지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데 왜 죽어야 하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기도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말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죄값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고 우리를 하나님만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 병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도 주셨고 의사도 주셔서 치료하시지요. 이렇게 치료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치료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영원한 행복이고 참 소망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 잃은 양은 누구였나요? 우리였지요? 나였어요? 이제는 길 찾은 양이 되었습니까? 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 길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하셨나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어서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또 풍성한 양식도 얻을 수 있는데 사건 목자는 사탄이 와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도 전혀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했지요. 교회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면 사꾼 목자예요. 참된 목자 예수님은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한 번 죽음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 때문에 사형 선고 받고 죽음으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무덤에서 꺼내서 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하셨고 지불하셨고 계산하셨고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분명히 대신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져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사역자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요.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늘나라 여는 문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문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만이 천국 길이고 참된 약속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간다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가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다 예언하셨지요. 이 의는 곧 예수님이세요.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나 은사나 체험이나 직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제가 없애야 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죠. 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한 복음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복음의 참뜻을 다시 너에게 일깨워 주려고 한다고 했지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학설과 신학과 전통과 교리나 풍습대로 타협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의사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있으면 헛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다 같이 한 길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믿고 전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임지셔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죽으셨나요? 죄삭은 사망이 때문이지요. 율법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 함께였더다. 예수님은 의학스럽거나 사나운 폭력을 행하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 간사스러운 거짓을 남을 교묘하게 속이지도 않으셨는데 악인처럼 죽어 무덤에 지내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나요?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그랬지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건 맞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부활하신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었나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11절에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지난주에 자세히 상고했었지요.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까요? 내가 먼저 만나야 되죠. 나와 생선의 식구들이 제일 먼저 만났으면 좋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인가요? 베드로지요.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이름이 6번 나와요. 참고로 요한복음 1장 4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갈라디아 2장 9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왜 베드로에게 보이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었지요. 그 뒤에 요한도 따라갔었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요? 요한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부활하셔서 세마포만 객혀져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책망하셔요.
오늘 구원받을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또전서 15장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으면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토픽감이지요. 그 시대에는 인터넷도 없었어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 세계적으로 대대로 알려지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후대에 어느 날까지 전해진 것은 정말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누가 잠들었을까요? 야고보가 잠들었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의 손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헤롯은 언제 죽었을까요? 3년 뒤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AD 55년경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68년경쯤에 순교했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아직 태반이나 살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젖동생을 말해요. 야고보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 초대교회 총장이 될 정도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던 남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야고보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누구인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왔을 때 사건이에요. 갈라디아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야고보를 엄청 눈치를 볼 정도로 막강했지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곧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전통적으로 안 되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같이 안 먹은 것처럼 이제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다른 형제도 그렇고 거기까지 또 누구까지 등달아서 또 그랬어요? 바나바까지 또 눈치 보고 또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 복음을 위해서는 수지자 베드로고 돈 바나바든 아무 상관없어. 아닌 거는 아주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할 정도로 막강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장면이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눈치를 볼 정도면 야고보의 위치가 어떻다는 거를, 이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슬금슬금 안 먹은 척 했다가 외식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야고보가 보낸 수행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그랬다가 한번 되게 지금 혼나는 장면이에요.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총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문제로 심히 다투다가 끝이 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난동을 부릴 때 교회 장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많이 의논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도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보고를 하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 믿는 바를 확증할 때 최종 마무리를 야고보가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이름도 많아. 3가지 이름이나 성경에 기록돼서 참. 지금부터 야고보의 가장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본받아야 할 기본 자세예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합한지 학설인지 신학인지 다른 교훈인지 지도자는 이것부터 정확히 분별하고 구분해야겠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자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확신 있게 가르쳤고 엄격히 구분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지요. 그들의 이론과 사상과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야고보는 큰 변론과 다툼이 있을 때에 저들의 주장하는 핵심이 말씀과 합한지를 살펴보았어요. 지도자는 분명한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바르게 인도해야겠지요. 사역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알고 성서적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말을 분별했나요?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분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다 주께 찾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있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할 때 이 말씀이 주의 말씀과 합하다고 야고보가 확신 있게 증거했어요. 야고보처럼 누구의 말이든지 성경 말씀과 합한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야고보는 또 무엇을 했었나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은 어떻게 소개했나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지요.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는 그만큼 알려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유다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를까 봐서 이 서신 1장 1절에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그 당시에 야고보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야고보에게와 또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맨 나중에는 또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바울에게 보이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처음이든 맨 나중이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어디서 만나셨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야지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지요.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랬지요.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어서 외국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이 되어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큰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일행들이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없이 서 있었어요. 일행들이 말을 타고 갔는지 노새를 타고 갔는지 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일제히 서 있었지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고 식사도 전폐하고 앓고 누워 있었겠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십니까? 사울과 같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실력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말로 할 때 잘 들을래요? 매 맞고 들을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보기 전에 말로 하실 때 잘 들어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했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 믿고 잘못 전했지요. 그때 생각하면 사역자라고 말하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합당한 자가 합한 자가 되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다른 사역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이같이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믿고 은혜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자이고 가장 존귀한 사역자예요. 아멘.